네, 오늘부터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려오던 금요 예배를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오랜만에 금요 예배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에 물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본문을 비롯한 다니엘서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다 민족의 다니엘을 비롯한 몇 명의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픈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기억하기 싫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보고는 있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어쩌면 참 기록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우울한 역사까지도,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2절의 첫 번째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주께서라는 말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나긴 역사 속에 분명 하나님 베푸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론 찾아오는 슬픈 일 가운데서도 그 역경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한다. 이는 라틴어의 프로, 아페란 뜻의 프로와 본다라는 뜻의 비데레가 결합된 용어로서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되는 희로애락,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물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슬픔의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물든 사람은 그러하기에 슬픔과 기쁨이 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회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에게 그 우회로들이 필요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고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물들어 있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물들어 있는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때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잃어버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4절 말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방금 읽은 2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미래를 책임져갈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그 나라의 인재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잃어버림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원치 않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 때로는 실수로 혹은 사기를 당해서 물질을 잃어버리는 경험, 또한 팬데믹 속에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슬픔의 시간이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잃어버림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잃어버림,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는 입에는 쓰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약을 먹거나 또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림의 순간은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또 아픔이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쓴 약이 나중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잃어버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림의 쓴 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림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림 속에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림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림의 역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를 잃어버렸다가도, 그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감사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을 더 챙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는 저희 가정에 음식을 보면 항상 맵고 짜고 국물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신 후 건강을 회복하신 후부터는 음식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는 패턴으로, 삶의 패턴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고 또 아끼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림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욥은 잃어버림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잃었고 또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림의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귀로 듣기만 하였다면 아프지만 슬프지만 잃어버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재물을 잃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잃어버림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 소년들로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3번에 걸쳐서 포로의 귀환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원상복구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옴으로써 풍성케 하시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잃어버렸지만 텅 빈 것 같은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시간이 되어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성전의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의 시간을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실의 사건들이 결국 유익이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물결이 우리를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결 덕분에 우리가 탄 배는 항구로 더 빨리 나아간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어도 그 덕분에 공기는 쾌청해지고 우리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 우리는 손실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고 질병을 통해 건강해지며 죽음을 통해 삶을 얻고 이름을 통해 부유해진다. 설령 모든 것이 우리를 늘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늘 유익을 준다. 이것이 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는 가장 좋은 약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에 많은 잃어버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지만 때가 되면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낯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낯선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방금 읽은 4절과 5절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삶이 낯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대로 낯선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음식이 바뀐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낯선 상황, 그 낯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다니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이제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하고 또 낯설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니엘의 바뀌어진 환경 그리고 낯선 이 환경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불편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말은 잘 안 통하고 또 식당에 가도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음식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양이 왜 이렇게 많은지 평상시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2배 정도의 양은 주는 것 같고 또 남은 음식을 또 싸가야 되는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어색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밥을 다 먹고 식당에 나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와서 카드를 주고 영수증 받고 또 영수증 주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낯선 곳에서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몸소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낯선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낯선 상황을 하나님의 기회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낯선 상황을 하나님의 기회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로워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보다 낯선 곳으로 가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익숙한 것과 길들여진 것이 하도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영구적인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인생, 운명, 고통이 우리를 밀어 넣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밀어야 한다. 안 그러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낯선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낯선 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 낯섦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낯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5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니엘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남유다 민족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하고 또 위대한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시 유다 민족은 약소국이었고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곧 사라지게 될 그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그 당시에 뜨는 별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에 있었던 다니엘을 비록 낯설지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보내심으로써 거기서 그를 높여주시는 인생의 스토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낯설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지경을 높여주시는 일은 다니엘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주시거나 또한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림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작은 나라에 있었던 다니엘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로 보내셔서 그 속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높여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높여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스토리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낯선 환경은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낯선 만남을 통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삶을 낯선 바벨론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그 안에 낯선 만남이 있었는데 그 낯선 만남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는 환관장에게 그것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낯선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아지는 상황을 보게 됐는데요. 다니엘이 왕을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을 주선해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였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왕비가 찾아가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왕비의 소개로 왕과 다니엘이 만나게 되고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갖고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늘 낯섭니다. 함께 매일같이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또 날마다 낯설고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늘 낯선 상황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만남 가운데에 늘 지혜롭고 또 친절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이 만남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고 오직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낯선 환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낯선 만남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또 떨어지는 그런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 예배도 만나서 드리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접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상황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하고 함께 더불어서 식사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은 낯설게 지금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낯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로 물들여 놓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과 낯섦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는 잃어버림과 낯섦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낯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낯선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잃어버림과 낯섦을 통해서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잃어버림과 낯섦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림과 낯섦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물들여 주셔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찾아오는 잃어버림과 낯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림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낯선 상황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지만 그 낯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잃어버림과 낯섦,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림을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낯선 상황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과 그 만남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잃어버림과 낯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잃어버림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받아들이기 힘든 잃어버림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안에 갑절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낯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낯선 환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낯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잃어버림과 또 낯섦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또 낯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